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각각 인생에게 가지신 계획이 참으로 크고 심오하고 놀라운 것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을 둘러보면 저희가 매우 평범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평범 속에 하나님의 비범함이 숨겨져 있고 우리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숨겨져 있어서 우리를 이러한 삶의 모든 정황을 통해 연단하시고 또 깎으시고 또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의 평범한 삶이 결코 평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 전에 세우신 계획 속에서 있었던 일이요. 그러한 계획을 우리 삶 속에서 실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삶이요. 또한 비범하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삶임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계시의 말씀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게 하시고 그리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특별한 사랑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초 이전부터 이미 우리를 아셨고 사랑하셨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 것을 우리로 확실히 믿게 하시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늘 우리 마음에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며 참으로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은혜의 반응이 저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우리를 돌아볼 때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곳이 없는 죄인이라 참 하나님 앞에서 얼굴이 뜨끈뜨끈하며 참으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특별한 선택으로 인해 우리가 지탱되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간수하심 가운데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인해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내어놓을 것이 없으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의 그 모든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또한 그 의를 하나님께 내어놓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날로도 견고하게 하시며 우리 자신의 모습은 참으로 처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가 비천함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말씀과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더욱 분명해져서 우리 안에 버릴 수 없었던 죄악들을 버리게 하시고 끊을 수 없던 습관들을 끊어내게 해주시고 주님, 참으로 쾌락에 종되지 않고 하나님께 종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라고 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답게 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어깨에 짊어진 자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자비하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의롭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긍휼히 여기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오래 참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올바른 삶, 참으로 삶에 대해서 순간마다 진지한 삶, 참으로 고민하면서 참으로 다른 사람을 먼저 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참으로 놓쳐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욕심과 시간을 다
하나님 앞에서 빌려서 사용하는 자로서 하나님 빌려주신 그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자녀들을 이 시간에 다시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복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매우 가까이 가시고 저들을 일깨우시고 저들을 어두움에서 이끌어 빛으로 인도하시고 저들의 눈을 띄워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형편이 참으로 혈관이 막힌 사람처럼 동맥경화에 걸린 사람처럼 참으로 꽉 막혀 있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고 서로와 함께 더불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두려움과 미움과 시기심과 질투심과 분쟁과 다툼이 가득한 땅 가운데 주의 평화가 다시금 자리 잡게 해 주십시오. 교회들이 새롭게 회개하며 주께서 주신 그 평화를 회복하는 사자로서의 위치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받으실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자신 전부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속에서 주의 은총을 얻게 해주시고 저희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해주시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Oh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한 신앙이 참 좋은 성도가 매우 심각한 질병으로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가 겪고 있는 고난이 너무 극심해서 사실 우리 교우도 아니고 또 얼굴도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큰 수술을 했는데 잘 회복이 되지 않아서 중환자실에 오랫동안 입원하고 있었고, 또 만일 회복이 된다 해도 이후에 후유증이 너무 커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성도가 폐렴에 걸렸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 마음에 갑자기 갈등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아주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해야 하고, 또 회복된 이후에도 갖가지 심각한 장애를 갖고 평생 살아야 하는 이 성도, 전 차라리 신앙이 좋은 분이니 이 기회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래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 폐렴에서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어느 것이 참 올바른 기도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인가? 내 마음에 계속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궁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야, 내가 지금 욥의 아내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구나. 욥의 아내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욥의 아내는 욥의 고난이 너무 극심한 것을 보고 낙심했죠. 그래서 욥기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욥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남편 보고 죽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욥의 시험을 여러분 다 아시죠? 오늘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욥기 1장과 2장을 한 번만 가서 읽어보십시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서 마귀가 욥을 시험했습니다. 욥의 시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는지요.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참으로 자식들도 몽땅 다 죽어버렸죠. 끝내는 그 몸에 악창까지 나서 제 가운데 앉아서 기아장으로 긁어내도 가려움을 견딜 수가 없는 극한 고통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욥이 당하는 몰골이 너무 흉측하고 그 고통이 너무 지독하니까 참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여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음을 청하시오. 살아서 무엇하겠소? 당신이 여전히 이런 상황인데도 믿음을 지키고 순전함을 지키려고 애씁니까? 당신 아무 소망 없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렇게 보니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당신 버린 게 틀림없어. 무엇하려고 더 살아서 이런 고생 계속하려고 하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지요. 욥의 아내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남편에게 권고합니다. 애쓰지 말고 차라리 죽으시오. 참 얼마나 고난과 고통이 심하면 저 아내가 남편한테 이런 소리 했겠어요. 물론 욥은 아내의 이런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죠. 예. 물론 제가 그 성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게 좋겠다 생각한 것은
그 성도가 고생하는 것보다 천국에서 평안을 누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니 욥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으니 더 고생하며 살 이유가 없다 생각하고 말한 욥의 아내와 똑같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겠다 생각한 점에서는 같은 것이죠. 성도들은 간혹 이처럼 다른 사람이 보아도 차라리 참 죽는 게 낫겠다 생각될 정도로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 지독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너무나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차라리 하나님이 데려가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치 욥의 아내의 소리와 똑같은 것이라, 비슷한 것이라. 그렇다면 이러한 일을 두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데려가시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 분명한데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다시 성경 말씀 가지고 제 마음을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때 갑자기 한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것은 고린도 후서 4장 17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4장 17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290쪽인데요. 신약 290쪽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시작. 지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말씀을 읽고 사실 저는 좀 마음이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시구나. 바울의 생각은 나의 생각하고도 너무 다르구나. 바울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의 고난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참 이렇게 고난 당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지독한 고난도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은 참 평안도 주시는데 나는 연발 고난이요. 인생 전체가 다 고난이라 어떻게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고난을 주시는가? 고난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가? 이렇게 원망할 만큼 오랜 고난도 사실은 잠시 받는 환난이요 매우 경한 것이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숨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 환난이 가벼운 것이요 잠시 받는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이 잠깐 한순간 당하는 짧은 것이요 거기다가 지극히 가벼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환난과 고난 때문에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천국의 찬란하고 영원한 영광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기진해서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사실 고난 중에는 정말 그렇게 느껴지지요. 그것도 사실이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환난과 고난 때문에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와 영광에 비하면 그 고난과 환난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은 참으로 가볍고 견디기 쉬운 것이라 찰나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매우 길고 우리의 고난도 매우 오래고 우리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중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크고도 중한 영광, 영원한 영광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짧고 가벼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참 우리 인생 가운데 지속적으로 다가오는 이 고난들을 이길 힘이 없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인생을 봐도 사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이죠. 참 바리새인으로서 총망받는 랍비로서 살 때는 어떤 면에서는 그 인생이 탄탄대로였습니다. 당시에 가장 유명한 학자의 제자요. 참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제자였던 그에게 어느 날 예수님 찾아오셨고 그 이론은 그 인생은 참으로 고난 그 자체였죠. 유대인들, 이방인들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채찍에 맞은 것이 얼마요? 태장으로 맞은 것이 얼마요? 강도의 위협, 굶주림, 참 풍랑을 만나서 바닷속에서 떠돈 것이 몇 번이요. 하여튼 그가 받은 고난을 세려고 하면 이를 셀 수가 없죠.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린 적도 있고. 그런데 그 고난으로 점철된 그 인생을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그 영광에 비교하면 아주 짧은 일이요. 아주 가벼운 일이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떨 때는 노안이 들어서 참 고생하시는 우리 연로하신 분들을 보면 참 왜 이렇게 겉사람이 이렇게 날로 이렇게 쇠해져서 늙어가는 이런 일이 꼭 필요한가? 그런 일 없이 그냥 모세처럼 120세가 될 때까지 100m 달리기를 막 하다가 그냥 탁 데려가시면 안 되나? 그럼 이렇게 뭐 관절도 고생이고 발목도 고생이고 온데 그냥 아프셔가지고 아침마다 그냥 약병을 찾으시고 그냥 약을 드시고 병원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 뭐예요? 이틀에 한 번씩 가시고 이런 걸 보면 그거 참 이게 꼭 늙는다는 게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벌써 벌써 이렇게 이제는 이제 보이잖아. 이제 남은 길이 그 길밖에 없잖아. 이거 뭐 뻔히 보이니까 예전에는 이런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 나이쯤 되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제 남은 길이 그밖에 없구나.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모세의 은혜를 구해야 되나?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다 그렇게 쇠해져 가는 것이죠. 그런 거 좀 없으면 안 되나? 그런 생각 우리가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은 매우 짧고 매우 경한 것이다. 오늘 문맥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늙어가고 겉사람이 다 망가져가고 다 부서져가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몇십 년 사는 거예요. 요새 뭐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여러분 100세 좋아할 거 하나도 없잖아. 그 말은 고난이 20년 더 늘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그죠? 80세부터 100세까지는 그냥 고난인 거예요. 그냥 고난이에요. 이거는 인생이 길어졌다고 해서 좋아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돈 많이 들고 고난 많이 당한다는 얘기밖에 더 안 되는 거예요. 벌써 60세 넘어가시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후패하게 돼 있어요. 겉사람이. 근데 그것을 현대의학의 기술로 20년간 더 고생당하도록 늘려놓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너무 비관적인가요? 자, 그런데 바울이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그 고난도, 우리 겉사람이 후패해져가는 그 고난도 매우 짧은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비해서는 그거는 지극히 짧은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고난 속에서 연단하셔서 우리를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완성하시는 날에 받게 될 영광에 비해서는 그 고난이 너무나 가벼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죠?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어려움과 고난을 참아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젊을 때부터 중한 질병을 안고 몸에 고난과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휴, 너는 이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러한 경우라도 어떻다고요? 매우 짧은 것이라. 주님의 마련하신 영광을 비해서, 그 사람을 위하여 마련하신 영광에 비해서는 매우 짧은 고난이요, 매우 가벼운 고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또 그 인내를 통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일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고난이 오래되고, 어떤 때는 주변의 사람이 차라리 하나님 빨리 저 사람 데려가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매우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찬란한 길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믿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일평생 고난밖에 없냐? 그런 사람은 기대하세요. 장차 하나님 나라에 영광이 큰 거예요. 큰 영광이 있는 줄 믿고 기대하시면서 가시라고요. 왜 얼굴들이 다 이래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가 가지가지 고난을 받을 때 뭐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기뻐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기뻐할 이유가 어마어마한 것이라고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 거예요. 바울은 채찍에 맞으면서 기뻐했어요. 사실 빌립보 감옥에서 얻어 터져가지고 피를 철철 흘린 다음에 감옥에 가서 착고에 처해가지고 밤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어요. 왜? 속된 말로 영광 엄청나게 벌었어. 그죠? 오늘 장사 잘했어. 그 장차받을 하늘의 영광에 비해서는 오늘 이 고난은 찰나적인 거예요. 참으로 찰나적인 거예요. 참으로 가벼운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죽을 것 같고 차라리 하나님 나를 데려가세요. 하나님이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데 하나님 정말 날 잊어버리신 건 아니에요? 라고 기도하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만한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차의 영광을 위해서
보면 매우 짧고 매우 가볍단 말이에요. 비록 고생과 역경 속에서, 세상의 멸시와 천대와 핍박 속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병들고 늙어가면서 참으로 무너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오히려 더 깊은 영적 성결과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며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겉사람은 보잘것없고 누추하고 늙고 쇠잔한 모습이며 육적으로는 고생으로 찌들어 비천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신자의 영혼은, 그 속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깊은 영적 성결과 아름다움으로 그 영혼이 채워져 갑니다. 비록 겉사람은 초라해도 겉사람 밑바닥에서 뚫고 올라오는 속사람은 찬란한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을 사실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성도가 고난의 분량을 온전히 채우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극한 영광을 저로 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이 폐렴에서 낫게 하시고 저가 고난 가운데 견딜 힘을 주십시오. 이후에 그 성도가 폐렴에서 나았어요. 그러나 아직 병원에 입원해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성도는 이 고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될 것이고 또 온전함을 얻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고난을 끝낼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분량을 저희는 채우게 될 것이에요. 자, 야고보서는 이어서 이처럼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되 무엇보다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나 자신이 누군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내 존재의 시면을 보게 됩니다. 밑바닥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나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얻으라, 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고난당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많으심,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알아가게 됩니다. 또 우리는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율례를 배워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 가운데 마치 시험지를 받아든 학생과 같은 처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시험지에 정답을 적어 넣어야만 됩니다. 정답을 적어 넣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다 시험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시험지에 정답을 적어 넣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믿음의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인내할 힘을 얻어요. 온전함에 이룰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고난받는데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내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지혜를 구하라 하시면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늘 말씀에서는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은 무엇인가? 바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항상 주시는 분이시다. 주시고 주시고 또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왜 이렇게 소개할까요? 그만큼 우리의 고난은 고통스럽고 힘겨운 것이요, 그 가운데 지혜를 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왜 시험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사랑하심, 긍휼하심을 의심하게 되니까 시험이죠. 그죠?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의 이름이 주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본성이 주는 본성이야. 내 이름이 주는 하나님이야. 너희는 그것을 기억해.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게 나오면 반드시 내가 너를 도울 터이니 너는 그 사실을 기억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주시는 것에 있어서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였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후히 주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는 뭐예요? 꾸짖지 않고 주시는 특징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선인이나 악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그 해를 비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참으로 좋은 것을 항상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후히 주신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말에 이 후히 주신다는 말은 본래의 뜻을 완벽하게 번역해낸 것은 아니에요. 원래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단순하게 주신다 또는 순수하게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꾸미지 아니하신다, 그런 뜻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말은 8절에서 두 마음으로 번역된 말의 정반대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단순한 마음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주실 때 항상 단순한 마음으로 주신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신다. 자, 이게 단순하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특징을 이해하려면 그 정반대되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줄 때 어떻게 줍니까? 물론 자식에게 뭘 줄 때는 흔쾌하게 기쁨으로 줍니다. 아무 주저함이나 분열된 마음 없이 줍니다. 그러나 그런 거 외로는 늘 분열된 마음으로 줍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식에게 줄 때도 분열된 마음이 있긴 있더라고요. 어른들한테 잘해주면 내가 나중에 효도를 받을까? 분열된 마음이요. 순수한 마음 아니에요. 예. 자, 우리가 뭔가 남에게 줄 때 항상 마음 한구석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남한테 줄 때 어떤 마음이 있어요? 저쪽에서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이 더듬더듬거리면서 또 아코디온을 또 연주하면서 올 때도 있어요. 지하철에 앉아서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줄까 말까 하고 줬어. 그런데 아까워. 그죠? 안 아까워요? 아까워요. 두 마음이야. 줬지만 아까워. 항상 우리 마음은 분열되어 있어요. 예. 기꺼이 준 것 같은데도 또 한 구석에는 마음에 아깝다는 마음이, 그죠? 항상 자리 잡고 있어. 또 줄 때도 항상 이런 마음이 들어. 주는 만큼 내가 받아낼 수 있을까? 계산이 돌아가요. 계산이 돌아가요. 이게 줬을 때 이게 투자야, 일종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계산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 주는 행위 밑바닥에는 은밀하게 다른 숨은 의도가 깔려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계산하느라고 마음이 여러 가닥으로 분열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유리하다 싶으면 비로소 마지못해 줍니다. 어떤 때는 물질을 손해보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 주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신약 시대 때도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구제하는데 어떻게 구제했다 그래요? 나팔을 불었다 그래요. 나팔을 불면 가난한 사람들이 막 오면 말이나 노새에다가 돈을 싣고 가면서 막 이렇게 던져줬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 저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이고 후덕한 사람이다. 막 칭찬하는 거죠. 그 사람은 돈을 주는 대신 뭘 얻었어? 명예와 칭찬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 그거 위해서 구제했으니까 이미 다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럼 항상 우리는 줄 때 두 마음을 갖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도 모르게 해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이에요. 순수하게, 단순하게. 그냥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주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은 주실 때 이런 분열된 마음이 없으세요. 오직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마음에 아무런 주저함 없이 흔쾌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이중적인 의도나 속임수를 가지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뭔가 주시는 것 같은데 속으로 딴 마음을 갖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중의도나 속임수로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법이 없어요. 주시는 줄 알았는데 안 주시고 줬는데 그게 딴 것이고 뭐 그런 게 없어요. 또 이 말씀은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순전한 선물로 모든 것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전에 주어진 호의에 보답으로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답으로 주는 것, 그것도 아니에요. 보답으로 또 호의를 기대하며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줬으니까 네가 나한테 더 충성해, 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준 것을 갚을 것을 기대해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빚이 아니라 오직 단순하고 순수하게 오직 긍휼히 여기시어 주시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이중적이에요. 그죠? 위하는 것 같은데 죽이는 거예요. 그죠? 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위하는 것 같아, 사람을. 그러나 사람을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여버렸죠. 이게 마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참으로 순전하게, 순수하게, 불쌍하구나, 불쌍하구나. 단순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 난 너무 가난하니 하나님께서 이거 채워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복잡한 것이 없어요. 너 불쌍하구나. 내가 너 채워주마. 뒤끝이 없으세요. 보상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뭘 잘했기 때문에 그것 보상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 이런 하나님께서 혹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거나 응답을 지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참으로 우리를 사랑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가장 위하는 마음으로 거절하시는 것임을, 그 응답 자체가 지체되는 것임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혹 거절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뱀을 구하고 돌을 구하는 경우라. 생선과 떡을 구해야 되는데 뱀과 돌을 구하니 생선과 떡을 주시기 위해 거절하시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지나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다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정황 속에서 여러 가지 경험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지레짐작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신미하고 넓고 깊은 계획을 우리는 다 우리 적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참으로 올바르게 분명하게 계시해 줍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때 비로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의 진정한 본질과 의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에게는 악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적의가 조금도 없습니다. 불의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는 오직 최고로 순수한 선하심이요 최고로 순수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일도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후에 우리에게 반드시 영광을 주시는 그 길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 인생, 우리 판단으로는 너무나 오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무거운 일이라 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귀한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짧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선진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순교의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폴리캅은 화형당하는 그 순간에도 나의 주 예수님은 내 인생 80년 동안 참으로 내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저들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는지요? 저는 우리에게도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 어두운 문을 열어 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세계를 열어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인생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믿는 마음으로 내 삶을 살게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3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공한 삶이 부해지고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후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몸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4절입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심이 우리를 잊어버렸거나 우리를 사랑치 않으심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지극한 관심임을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